성령 충만하면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칠 줄 믿습니다. 소망도 넘칩니다. 은혜도 넘치고요. 기쁨도 넘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안 하시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좋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혼자 못합니다. 그렇죠? 둘이서 해야 됩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 다음, 혼자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혼자 절대 못합니다. 혼자 할 수 있으면 뭐 기도할 필요 없고, 혼자 할 수 있으면 여기 뭐 예배 나올 필요 없는 거죠. 뭐로 교회 와요? 멀리서부터.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심한 말이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목회 못한다는 거죠. 목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자기 생활이지.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절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도 보통 필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금방 찬양 가사처럼 사랑도 넘치죠, 기쁨도 넘치죠, 소망도 넘치죠, 은혜도 넘치죠. 성령 충만하면. 그런데 어떻게 안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염려 근심 있지만 다 맡길 수 있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오늘만 충만한 게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런 욕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조용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딱 물으니까 1부 때 우리 헵시바 찬양대원이 딱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돈 많은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오래 사시는 거요? 물론 다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없이 돈 많으면요, 돈 가지고 죄 짓습니다. 돈도 믿음 있는 사람이 제대로 가져야 돈을 제대로 쓰지, 돈만 많으면 믿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건강요? 건강하셔야죠. 그럼 믿음 없이 건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 건강이 뭐 제대로 건강이 되겠습니까? 남이야 뭐 죽든 말든 뭐 혼자서 그냥 막. 믿음이 있고야 건강이 있어야 그것도 건강이 귀한 거지, 믿음 없으면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장수요? 오래 사시는 거요? 그것도 믿음으로 오래 사셔야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믿음 없이 오래 살면요 민폐입니다, 민폐.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돈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아낌없이 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건강하면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래 살면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신앙의 영향력이 주위 사람들에게 퍼져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자신을 위한 길이고 주님 위한 길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필수예요, 필수. 계속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더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참 기억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뭐 오래 만난 것도 아닌데 자꾸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 사람이. 예?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만난 적 있어요? 그래도 뭐 여기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좀 그런 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고 이제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또 있습니다. 핫스만 있으면 안 보고 싶어. 근데 안 볼 수가 없어. 집에 있고 교회에 있으니까. 직장에도 있고. 그런 사람 말고 보고 싶은 사람, 기억나는 사람. 예? 예. 만나지도 못하는데 기억만 해도 기분이 좋아.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만나보셨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자꾸 연세 주민등록 나이는 올라가시는데 뭐 그런 생각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 그걸 항상 신경을 쓰고 살아야죠. 예? 뭐 어떻게 비춰져든 관계없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막 사는 건 아니죠. 내 가족이, 내 교우들이, 나와 함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는지 그런 생각도 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산소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질소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고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처럼 숨 콱 막히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너도 예수까지 믿는데. 그래서 항상 아름답고 멋있게 깨끗하게 그렇게 연세가 드셔 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이렇게 저하기도 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몇 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동기 전사님들하고 기도 훈련을 좀 하자고 경기도 광주에 들어가서 3박 4일인가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기도 훈련의 코치로, 지도자로 그 당시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던 미국 신부님이 있어요. 이름도 한국말로 바꾸셨어요. 미국 이름도 있지만 그분이 이제 우리 기도를 좀 지도해 주시려고 같이 있을 건 또 아니고요. 당신 학교에 계시니까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 꼭 한 3번 들어오셨어.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 훈련했던 것을 지도해 주고 의문하면 물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전 그 신부님처럼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끊이지 않는 분은 뵌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잔잔한 미소가 만날 때마다 똑같아요. 사라지질 않아. 그래서 그때 한 3번밖에 안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분의 얼굴이 지금 다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눈에 아주 선합니다. 여러분 신부님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기도 훈련 시켜주고 지도해 주기 위해서 본인도 기도하시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 기도의 훈련 결과로 그게 늘 이렇게 잔잔한 미소가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분이라고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혼자 나와 이곳에서 타국에서 생활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잔잔하고 깊은 그런 평안한 얼굴을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그래도 목사까지 됐는데 좀 그런 얼굴을 좀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비춰져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본문 보시면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착한 사람이다. 여기서 이 착하다는 헬라의 단어는 선하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선이란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럴 때 쓴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선한 목자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쓴 단어도 이 단어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누가는 두 책 말씀에 대단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유독 이 바나바에게만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씁니다. 바나바에게만 씁니다. 얼마나 영적인 이 거장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바나바에게만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좀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데 믿음이 안 충만하다, 난 믿음이 충만한데 성령이 안 충만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니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믿고 심판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냐? 믿음이 굳세지 못하냐? 믿음이 흔들리느냐? 믿음이 약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딴 이유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충만해지는 거죠. 자아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믿어지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건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은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성령 충만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를 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지, 알고도 딱 끊어버려서 불순종하니까 문제지, 소멸하기 때문에 문제지.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예배 시간에 성령이 감동을 안 하셔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뭐 감동이 없다고 감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이에요. 자기가 못 받는 거지 무슨 감동을 왜 안 해? 성령이 계속 지금도 성령의 바람은 불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신대.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성령도 계속 감동하십니다. 계속 감화하시고 진리의 길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히 따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아무리 감동해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통 웬만해선 강압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신사적으로 대하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또 참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한 번, 두 번 성령의 감동 감화를 소멸하고 불순종하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그래서 그 다음은 성령이 와서 감화 감동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감동이 와도 못 받으니까. 그런 현상을 놓고 영성학자들은 영적인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십니다. 계속 불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불감증에 걸려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잘 우리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나타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충만할 때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잠시 충만해가지고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다. 지속적으로 충만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과거 한국교회는 70년대 부흥운동을 열심히 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건 사실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부흥운동하면 부흥사들이 막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이러면서 막 하여튼 은사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래서 마치 성령 충만하면 은사, 능력,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은사 쪽 방언하고 입신도 하고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은사는 나타나는 거고요. 동시에 그런 은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충만한 자신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와 열매와 은사 운동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지. 은사 쪽만 강조하고 그것만 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반쪽이죠, 반쪽. 물론 그 귀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함께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이런 은사와 열매와 운동이 함께 가야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죠. 충만한 거죠.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게 믿음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게 믿음이 충만한 거죠. 예.
염려 근심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되지만 좀 더 구체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나바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사도행전에 잘 나옵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은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우선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밥 앞에 갖다 줍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라고요. 밭을요, 밭을. 오늘 얘기하면 아파트 팔아가지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본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막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3,000명씩 막 세례받습니다. 막 교인의 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멀리서 왔는데 말씀 듣고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갖고 온 경비도 다 이제 다 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바나바는 그들의 필요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파는 거예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겁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게 좀 필요하겠구나, 지금.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구나, 지금. 오랫동안 먹는데 경비가 좀 더 필요하겠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사도에 갖다 준 거예요. 필요를 다 나눠주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좀 돌아보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니까요. 나 하나 어떻게 됐다고 다 합니까? 왜 여기다 같이 모이는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돌아볼 이웃들이, 가족들이 많아요. 돌아보면서 그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나보고 땅 팔라 그랬습니까, 지금? 그런 적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파는 거예요. 채워주라고요. 자신의 부동산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자기 재산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밭을 팔아서 갖다 주고 같이 나눴던 거예요. 그렇게 주위 사람을 돌아보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이 사도가 시켰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거예요. 저는 제가 안에서 목회를 할 때 참 고맙고 놀라운 구역장 한 분을 뵀어요. 이제 새댁이 이사 와서 등록을 했는데 애기 데리고 있으니까 본당에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잠옷실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본당보다는 예배 분위기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보니까 이 구역장이 자기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 그 새댁의 아기를 안고 잠옷실에 가 있는 거고, 그 새댁은 여기 와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1년 내내 하더라니까요.
누가 시켰어요? 정말 제가 고마웠고, 예? 그런 필요 정도 여러분도 좀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을 들어 조금만 돌려보세요. 그 사람이 뭘 필요한지 그걸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뿐만 아니라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뭐 혼자 하지 뭐 여기 모여요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아 주고 또 나도 필요할 때가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또 이렇게 도와주게 되고 피차간에 꼭 뭐 물질적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아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돼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나밖에 모르지 뭐 죽을 때까지 나밖에 몰라. 죽을 때까지 나밖에 몰라. 답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뭐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뭐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갈수록 저밖에 모르네? 그럼 아닌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신앙의 길이 그런 길이에요? 어떻게?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나 우리 교단에 아주 훌륭한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열매 나눔 재단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그 말라위라고 하는 아주 그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재단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 말라위라는 그 나라에 7,000명의 주민이 250만 원이면 하루 3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대요. 7,000명.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경험을 하고 보고 오신 다음에 250만 원짜리 가방을 좀 들어야 할까 좀 생각이 든다고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0만 원이면 7,000명을 새끼 고기를 먹일 수 있는데 내가 그거 드는 걸 좀 생각해야 되니까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액세서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눈 조금만 돌리면 우리 주위에 필요한 이웃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소년 소녀 가정들도 있고 조부모 가정들도 있고 조금만 커피값 조금 아끼면 매달 뭐 10,000원, 20,000원 모으면 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필요를 보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사울이 다메섹 동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심은 했지만 뭐 그 사람의 전력을 아는데 누가 바울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사실 믿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뭐 악독했던 사람인데 뭐 스데반 죽일 때 뭐 돌도 던지고 뭐 그 옆에도 있었고 뭐 체포영장 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지금 그랬던 열심히 사람인데 변했다 그러는데 이건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 예루살렘 올라가도 원래 믿던 사람들이 다 꺼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그 둘 사이를 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바나가 없었으면
바울이 그렇게 사용할 수 없었어요. 믿어줘야지 뭘 하죠. 바나바가 바울을 대해서 대변해주고 소개하고 뭐 이러다 보면 자신에게 무슨 해가 올지 어떻게 합니까? 개의치 않고 끝까지 이 바울 된 바울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감수하면서 그 얘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그를 수용해 주었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받아주고 믿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이런 그 사람을 살리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트집 잡고 몰아붙이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가 움츠려 둘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믿어주고 받아주고. 여러분, 교육 심리학에서도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교육 심리학 용어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대와 믿음이 실제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주어서 그 기대한 만큼 그 방향으로 성과가 개선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론이에요, 이론. 그만큼 검증된 거예요, 이건.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와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를 계속 양육하고 도와주고 가르치면 그 기대한 만큼 믿은 만큼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아니, 세상 교육학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들 만나는 성도들 물론 마음에 안 들,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남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믿어주고 받아주고, 실수가 있더라도,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또 기다려주고.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 내려가면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다투는 적이 있어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1차 가다가 마귀가 중도 하차했거든요. 마가 요한이 데려가냐 마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마가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나바가. 바울은 안 된다는 거죠. 딱 끊어버리거든요.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마가 요한 좀 오라 그럽니다. 좀 찜찜했던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풀고 이제 주는 거예요, 바울이. 믿어주는 거, 받아주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다 마음에 들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든다는데.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예?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 또 나를 또 빚어가시고, 나만 보지 말고 자기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봐야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받아주고 영접해주면 그 사람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필요를 보고 믿고 받아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스데반의 밖으로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막 늘어나거든요. 혼자 못하니까 막 바울도 데려다가 지금 같이 1년 동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물론 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지만, 그것도 멈추면 안 되지만, 주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 때문에 사울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된 거죠. 자신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 아니라, 그건 꾸준히 가야 되고요, 멈추면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우리 교회 식구들도 더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뭐 나도 물론 예수 잘 믿어야 되지만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이웃들, 자녀들, 교우들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가만히 있게 읽어보면요, 집에서 한번 보세요. 13장 1절 2절에는 뭐 그 순서가 뭐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요. 소개하는데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와요. 네? 바나바가. 바울은 저 끝에 나옵니다. 13장 1절 보시면 바나바와 니게를 한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접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이 지금 맨 끝에 나오잖아요. 지금 일꾼들을 소개하는데, 그런데 조금씩 내려가면요, 뒷부분 가면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가면.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주보에 이름 순서 바뀌었다고요. 당에 모집했어요. 당에 소집했어요. 이름 바뀐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아주 이름 바뀌었다고. 오늘도 그러는데 뒤에 가면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뒤에 나와요. 뭐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없지만 바나바의 너그러운 양보가 없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내가 선임인데 내가 앞에 있어야지. 어디 그냥. 바나바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제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13장 뒤에 가면. 그래서 필요를 보고 믿어주고 가까이 주 앞으로 더욱더 인도하면서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나바가 이렇게 쓰임 받았더니 중요한 건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라. 아멘. 이런 바나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무리가 죽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보다 더 하는 게 영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돈 많이 벌었다. 그것도 물론 잘 쓰면 감사한 일이지만,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주님께로 더 많이 모여들었다. 반대면 뭐겠어요? 나 때문에 다 흩어지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바나바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더 많은 무리들이 죽기로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면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두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에 길지 않은데 이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우리의 생애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